편안하셨습니까? 세월은 그렇게 가고 있지요. 오늘이 대한이라고 하네요. 보름 전에는 소환이었을 거고, 그리고 보름 전에는 동지였고, 그리고 또 보름 전에는 대설, 소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한이 지나고 보름이 있으면 입춘, 입춘 지나면 우수, 경칩, 그렇게 해서 1년 24절기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전에 지나간 가보년 또 만날까? 을미년은요? 저는 임진년, 그 다음에 갑오년, 을미년, 앞으로 몇 개나 또 만나게 될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번 초하루 날 안 오신 분 자수 한번 해봐요. 손 한번 들어. 저번 달 초하루 날 안 오셨던 분, 또 나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지스님은 더 못 받겠지. 주지스님 한번 일어나세요. 출가한 지는 30년쯤 되었고, 불혹의 나이라 세속적으로는 남의 말 잘 안 들을 나이라는데, 제가 주지소임을 맡겼습니다. 법명은 깨달을 각자 문문자 강문스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방금 24절기를 추나추동으로 이어서 말하는 것처럼 저는 하루를 만나면서 요 며칠 사이를 떠올려 보면, 토요일 날은 논산 훈련소에 가서 신병 교육을 훈련을 받고 있는 4천여 명의 장병들에게 삼귀 5개를 설하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을 해서 한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의자로 앉아서 그런 법당을 순수한 불교인들의 후원금으로, 보시금으로 절을 지었죠. 저도 거기에 1억 동참했었습니다. 본래 내 것은 없으니까 불자들이 시주한 걸 모아서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용인에 3군 사령부의 사령관이 육군 대장인데 우리 불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일요일 날 법표를 했고, 어제는 아침 일찍 경주 안강에 기와 굽는 곳에 가서 뉴욕 원각사 기와가 한 2만 장 정도가 법당 기와로 필요한데 5천 장 정도 구워놨다고 해서 잘 만들어졌나 보고, 그리고 우선 그쪽 불자들에게 기와불사라도 동참하는 그런 인연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내도록 조치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일산 열애사에서 초하루 법회를 합니다. 내일은 군종 교구에서 총무원장 스님께 신년 인사를 간부들이 드리러 가기로 했고, 그리고 23일 날은 강남 봉은사와 구룡사가 약 70명의 불자들과 인도 순례길을 떠나는데 저는 부다가야까지만 같이 동행하고 동지 때문에 먼저 돌아오기로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고속 전철을 타고 가는 중에 바로 뒷자리에서 휴대폰을 이어폰에다가 꽂고는 계속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동대구에서 내려야 되는데 지나쳤어. 그런데 동대구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던지 그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하더니 왜 동대구 방송도 안 해주지? 세상에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 귀 막고 소리 지르는 자다 그랬어요. 이어폰 꼽아놓고 지 할 짓 다 해놓고는 방송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2시간 정도를 한마디 안고 있다가 그때는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했어. 자막도 나오더만. 그러니까 중생들은 자기 분상에서 귀 막아놓고 지헐짓하고, 그래서 운전할 때 휴대폰 쓰지 말라는 거 아니요.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고. 참 젊은 사람이 부끄러운 짓 한참 하고 가더만. 요즘은 거기다 대고 또 2호차를 타가지고 사람이 제일 적은 칸이기는 해. 장애인들도 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그래놓고도 또 한 20분만 더 가면 울산역에 서니까 거기는 1시간에 한두 대씩 있으니까 동대구로 오면 될 거라고 또 가르쳐 줬는데 민망한지 나가더라고. 나가 칸칸 사이로 가가지고 거기 사이 있다가, 그리고 지금 이제 지 자리는 이제 없어진 거지, 소멸된 거지. 왜냐하면 동대구까지만 지가 앉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를 보고 어저께 올 적에는 신경주역에서 열차를 탔는데 맨 뒷칸 쪽에 타고 있어서 걸어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하고 또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제 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가 한 4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에스컬레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손을 잡고 계단 끝에까지, 한쪽은 어머니가 손을 잡고 한쪽은 스님이 손을 잡고 올려주고 손을 놓으려고 할 때 2마디를 했어. 아가야 잘 가자 하고 어머니에게는, 젊은 세대에게는 참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 스님 눈에도 그런 거 보인다.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갈 때는 끊임없이
지 쪼대로 통화를 하고 있는 그 젊은이를 통해서 저렇게 살면은 누가 많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서울역에서는 가졌다는 거죠. 우리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 주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집약해서 결론적인 답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서술합니다. 탐짐치 삼독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번뇌인데, 번뇌와 망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번뇌 망상을 여의기 위해서는 수행정진을 통해서, 우리 2월달 잡지 이제 2, 3일 있으면 나오는데 꼭 2월달 우리 붓다지 읽어보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쉽도록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들 보십시오. 오늘 또 1층에서 안내하는 불자 두 분이 사무실 종무소 쪽에 치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가지고 계시길래 한 분은 이쪽에 서 있고 한 분은 저쪽에 서서 오는 불자들한테 인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안내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오는 이에게 주지 말고 가는 이가 왔다가 금방 가는 이도 있으니까 가는 이들에게 잡지를 받지 않았다면 잡지도 권하고, 아직도 달력 안 가져간 이 있다고. 여기 금년 달력 안 가져가신 분 손 들어봐요. 금년 달력, 열애사 달력 아직 안 가져가신 분 봐, 있잖아요. 꼭 가져가세요. 사진은 누가 찍었다고? 있어. 정우 스님이라는 이가 있어. 그런데 그 불자의 결론적인 집약은 이쪽으로 많이 오는데요,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서 있는 쪽으로 불자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똑같은 분인데도 어찌 그럴까? 응? 그러는데 우리가 개정의 사막, 계율과 선정과 반야, 계율이라는 부처님의 계율과 선정 삼매와 반야지혜, 이 세 가지를 체득하고 증득하지 않으면 번뇌 망상은 제어되지 않습니다. 1000년 동안 무명에 쌓인 어둠의 동굴이 1000년 동안 불을 밝혀야 그 동굴이 환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천수경에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욕망 죄망신멸양구공 시증명이 진참여라고 하는 그 서술도 우리가 눈여겨서 가슴에 새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법대로 살면 법을, 계율을 닦으면, 지키면, 그런 말이에요. 닦으면 몸이 고요해지고,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를 닦으면 의심이 사라져. 의심을 깨트리는 연유는 도 닦기 위해서 그래. 도를 닦는 건 불성을 보기 위하며, 불성을 보는 것은 보리,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오늘은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내용이 좋으니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고마워서 신문을 공표합니다. 금요일자 중앙일보에 보면 프랑스 소로몬 대학의 교수이고 비교 철학과 인도 철학의 대가인 슈네 교수, 프랑스와 슈네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를 해놨는데 거기서의 결론은 그랬어요. 불교는 동서 문화의 융합으로 생성될 세계 문명의 필수 요소다 그랬어. 결론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동서, 그러니까 지구 70억 인구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끊임없이 적응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세계 문명의 융합, 거기에 필수 요소가 불교다. 전부. 자, 이것은 제가 늘 불교 공부를 하는 불자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때, 불교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학이라고 그랬죠? 인간학. 네, 인간학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모두에게, 그러니까 태양은 허공에서 그 빛을 24시간 생성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비추고 있지만, 지구가 돌면서 낮과 밤도 있고 음지양지도 있고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거 맞죠? 맞아. 맞은 건 맞다고 그래요. 부처님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밥상을 어머니가 차려놨는데 식구들 중에서 밥 안 먹는 건 안 먹는 사람 허물이요. 누가 실컷 흉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해도 내가 그거 안 받아들이면 그거 누구 거요? 욕한 놈 거요. 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때는 고개를 또 끄덕끄덕 하는겨. 아이고 참. 한두 해 같이 산 것도 아닌데 왜 그런데야. 그런데 부처님을 표현할 때 모두에게 부처님은 저 태양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하게 다가오시는 분인데,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몫의 허물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응? 그렇죠? 유일하게 2600년 동안 유일하게, 첫째는 부처님이 사성계급을 타파했고 카스트, 계급사유를 평등하게 좌차를 오는 순서대로 했고, 두 번째는 불교는 불교를 내세워서 한 번도 종교 전쟁을 일으키지 없는 종교가, 지구상의 유일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대중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쳐야 돼요. 그것을 슈네 교수는 동서융합으로 생성될 세계 문명의 필수 요소는 불교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조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학이고 부처님의 그 따뜻한 연민심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종교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는 유일한 종교, 그것을 이 교수는 융합한다고 했단 말이야.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몇 가지 단락을 잡아놨는데 역시 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몇 가지 메모를 해왔습니다. 첫째, 영적인 욕구 충족 못해서 현대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되고 있다. 영적인 욕구 충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가 정신적 빈곤을 만들고 있어서 현대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두 번째는 인류 공동 문화가 있다는 것 알리는 것이 비교 종교 철학자의 임무다. 세 번째는 인도 철학은 도덕이 통제하는 권력, 재물 추구에 긍정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도의 종교인들은 얻어먹고 댕기고 남방불교처럼, 그리고 어떤 자인화교 같은 데는 빨가벗고도 댕겨. 빨가벗고도 하나도 안 걸치고, 그리고 머리도 여러분 보세요. 이제 언제 다음에 인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나눠서 순례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남인도에 가면 오랑가바트 쪽, 봄베이 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아잔타, 엘로라, 산치 이런 석굴사원과 2300년 전에 만들어진 큰 수도파 대탑이 있는 곳을 갈 수 있게 되는데, 엘로라 석굴사원에 가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불교, 여기서 여기까지는 신두교,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인화교. 근데 자인화교는 부처님하고 동세대 인물이고,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자인화교 마합이라는 망고나무 밑에서 깨달았대요. 그런데 살생, 투도, 사음, 망어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다섯 번째가 불음주, 술을 마시지 말라겠는데 그쪽에는 무소유, 소유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 일본 그 실험할 적에 훈도시 찬 것처럼, 애기 기저귀 찬 것처럼 그거보다 더 이렇게 얇게, 그래갖고 그거 하나 걸치고 다니는 이가 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맨몸 나체로 다니는데, 여기서 더 하나 목격해야 될 것은 고행주의자들이 돼갖고 이 머리 수염을 뽑는다? 뽑아. 우리는 깎잖아요. 깎어. 그리고 우리는 가릴 때는 가렸잖아요. 굉장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불교는 대단히 인간적인 사고범주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종교인데,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빨가벗고 다니지. 2600년 동안 지금까지. 또 머리를 깎는 게 아니고 이걸 뽑아. 여기 우리 스님은 조금 뽑는데 낫겠다. 여기 머리가 좀 적어서. 우리는 머리숱이 많아갖고. 그런데 만일에 찌푸린다든지 아파서 눈물을 방울을 떨어뜨리면 그때부터 벌칙 기간이 또 있어.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하루 먹는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잠도 누워서 자지 말아야 되고, 이런 몇 가지 또 체벌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걸 보면 불교가 얼마나 합리적인 종교이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인도 철학, 인도 종교 하면은 마치 고행주의의 산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바로 잡아주는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 변화의 출발점은 개인의 변화. 인간은 자신의 삶을 만드는 존재.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승인, 자박이라는 말,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런 말. 그런데 이 교수가 대처수장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평범한 가정의 여시가이로 태어났는데, 전기에 보면 태어났는데 부모님들의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정치인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해냈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생각. 여러분, 생각은 좋은 생각 갖고 사는 게 좋아? 아니면 그 반대적인 생각 갖고 사는 게 좋아? 네 팔 갖고 네 흔들고 내 팔 갖고 내 흔들고 네 것 네 먹고 내 것 내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살고 해치워버릴까? 그런데 거기 서양에서도 생각의 아주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이건 운명론자가 아니고 자작자수. 네가 지은 건 네가 받는 거야. 콩을 심으면 콩이 싹을 틔우고 팥을 심으면 팥이 싹 틔우는 거야. 콩 심은데 콩 나지 그러면 콩 심은데 팥 나냐? 어떤 사람이 인과가 무엇입니까? 하고 나한테 묻길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니까. 헤헤이, 그게 뭔 인과래요? 그게 인과요. 아셨습니까? 금년에 공부 좀 같이 하십시다. 3월 초부터 한다는데 아이고 나는 불교대학 해 마쳤어요. 아따, 그러면 나는 수십 기 강의도 했는데 수백 번, 수수백 번도 강의 더 했는데 지금 강의 또 올 것이 뭐 있냐. 그냥 해치우지 이제. 그런데 솔로몬 대학의 이 교수는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생각, 행위, 습관, 성격, 운명 이렇게 단락을 잡아놨더라고요. 말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면 꼭 복사한 것 같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대처수상은 행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교수는 행위로 표현했어. 행동은 속과 겉이 다르게 할 수 있지만 행위는 속과 겉이 다르게 할 수 없는 게 행위예요. 아셨습니까? 우리 보살님들 학교 아이들 문제로 선생님하고 상담 많이 하다 보면은 절에 와서 스님한테 얘기하다가도 선생님 할 때 있다. 또 절에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스님하고 차도 자주 마시고 하는 분은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다도 스님 그럴걸? 속이 있는가 이쪽은 아닌 척 하는데 이쪽이 문제가 조금 있네. 여기 이쪽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쪽은 시점이 딱 달라고. 예?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 스님도 이렇게 말을 하다가 헛나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생각, 행위, 습관, 성격,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살펴보자 그 말이요. 아셨습니까? 한 10단락으로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세상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근데 우리 이럴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거 있죠?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중에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에는 파랄 것이고 겨울에 하얄 것이다. 그런 기억나시죠? 얼마나 인간들이 적응력이 뛰어나느냐면요, 아직도 정우 스님은 이 안경을 끼나 안 끼나 두 가지 다 불편해. 지금 빨리 어느 쪽인가 적응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안경은 잃어버리기 십상이요. 끼어도 그만, 안 끼어도 그만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죠. 근데 아마 한 20년 전 80년대, 90년대에 서울에 어느 날 보니까 시내버스가 전부 초콜릿색으로 채색이 바뀐 적이 있었어. 전 섬찟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제가 작년 10월에 전호방의 부대에 겨울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월동 준비하는데 병사들에게 손 같은 것 안 다치게 하고 작은 마음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면 장갑을 35만 커리를 주문해가지고 부대에다 전달을 했는데, 그때 기성 제품은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바닥이. 면 장갑 보면 바닥에는 코팅된 고무 코팅처럼 돼가지고 있는 색깔은 주로 빨간색입니다. 40원 더 주고 회색 잿빛으로 면장갑에 색깔을 다 회색으로 바꿨어. 35만 걸리면 대단히 양이 많은 양이에요. 그거 부대에 한 10,000쪽씩 전달한다면 빨간색이 거기에 드러나 보일 적에 순간적으로 생각이 꼭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너무 내가 자상했나? 그거 바꾸는데 40원씩 더 줬어.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 색으로 자동차가 채색된 걸 보고 걱정을 했는데, 보름도 안 가가지고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졌어. 아이고, 저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보니까 좋네요. 이렇게 바뀌어. 참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 하대. 결국 적응력이 뛰어난 자가 강한 자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사회가 올바르게 진화하려면 인간, 개개인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부자들한테 내려놓고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한 마음으로,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서 삽시다. 그런 말을 했는데, 발전에는 공동체의 사회적 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적인 발전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신성한 그런 의미에서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혼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혼이라고 할 수 있고, 자성이라고 할 수 있고, 불성이라고 할 수 있고,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걸 걷다 해도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신성한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영혼, 마음으로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영적인 니즈? 이건 참 일본 사람들이 얼마만큼 영어를 빨리 개화기에 받아들여 가지고 했냐면, 불교적인 이러한 수로는 일본식 영어 발음이 많습니다. 이 일본 영어는 우리 영어만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먼저, 불교 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니르바나, 또
불교에서 영문 표기로 전문적인 수로를 얘기해야 할 것을 일본 학자들이 한국보다 중국보다 먼저 갖다가 써서 그것을 자리 잡아놓은 것,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반드시 꼭 필요한 것, 요구 조건, 이런 말이 영적인 니스라고도 하고 니즈라고도 한다고 표현합니다. 충족되고 있지 않다. 불행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런 이상도 없고 꿈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다. 그런 사회가 불행하다는 것은 놀라울 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늘 얘기지만 어제 관음제일 날은 분당 장안사 가서 법문을 하고 왔는데 거기는 딱 안주한 이들이 많어. 타성에 젖었다고는 표현 안 할게. 근데 이쪽 일산 쪽에 오면 같은 신도시이기도 하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그런 도시인데 이쪽은 훨씬 더 생기가 이쪽이 더 있습니다. 목마름이, 갈증이 물 소비량도 일산 쪽이 분당보다 훨씬 더 수도요금 물값이 더 나올 것 같던데. 속이 타야 물 마시는 거 아니야? 짜게 먹어야 물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전혀 안 그렇다는 눈치네. 분당은 안주했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이들이 그쪽에 많이 있고, 수서나 수지나 이쪽으로 가면은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쪽이 그쪽보다는 젊은 세대가 더 있단 말이야. 이거 보살님 한 달도 더 못 봤는데 오늘 고맙습니다. 애썼어. 모시고 오느라고. 머리도 많이 길었네. 어? 미장원도 한번 모시고 가야겠구만. 어? 자,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누구나 영혼이 있고 영혼은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게 되는데 타성에 젖어서 안주하고 무기력증으로 불감증에 빠져서 게을러 빠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꾸 더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기차 타고 갈 적에 거기 그 기차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지는 이어폰 꼽았으니 그냥 휴대폰으로 했으면 속삭이면서 조심할 건데 이어폰 꽂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을 거라고 하고 내질러 쌓는 거라. 왜냐하면 지 말이 지 귀에 잘 안 들어오니까. 응? 사회가 상향 조정될 때 사회가 발전되고 개인의 삶도 발전되는 것인데 요즘 주먹구구식으로 사는 이들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것처럼 삽시다. 살아있는 것처럼. 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일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것처럼 심차게 용기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기지개 한번 핍시다. 이러고 있지 말고. 에? 나도 어느 날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니까. 사진이 찍혔는데 보니까 정우 스님이 그런 스님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날 날씨도 좀 춥기는 추웠어. 근데 스냅 사진에 찍혔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데 그건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남은 시간은 의도적으로라도 허리를 좀 더 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야. 팔굽혀펴기도 하루에 한 번만 하던 것 이제는 조석으로 한 4, 50개는 해야 되겠다 이게. 두 번째는 무엇이 새로운 세계 문명의 구성 요소로 떠오를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
불교를 주목해야 된다 그랬어. 그 교수가. 불교는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한다. 세계 질서의 혼란에 가장 적합한 이데올로기는 불교다. 세계의 미래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든 불교는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서 대안으로 드러날 것이다. 와, 나는 지금 그분 요 얘기 하나만 가져도 막 내 50년 살아온 인생에 대단히 큰 자양분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적에는 불교가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다음에 공부가 제대로 안 돼갖고 조금 더 늙은 다음에 노탐, 병탐, 죽음탐 이거 빠져가지고 벌벌벌벌벌벌벌 떨면 어떻게 어쩔까? 젊어서는 사는데 그냥 젊은 심으로 그냥 살다가도 내용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끝마무리 질 때 먹습니다. 아, 우리 그래도 치매는 걸리지 맙시다. 응? 뭐 너무 변덕스러운 놈 생각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헐떡거려가지고 다음에 깜박깜박해서 되겠어? 우리 육체적으로는 4대 육신이 이완되는 과정 속에서 늙음이 있는 거니까 그건 소용하더라도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초롱초롱한 정신, 양명한 그 정신 생각 가지고 있다가 씩 한번 웃고 가야 될 거 아니요? 누워있다가 문병 가면은 비직비직 울지 말고. 아셨죠? 아파서 뭐 힘들고 그러면 절로 연락하세요. 내가 아무리 뭐 해도 내가 운전까지 하고 다니는데 뭐 문병 한번 못 갈까? 내가 집에 한번 방문할 것이니까, 병원 한번 방문할 거니까. 아셨습니까? 결혼식장은 오라고 하지 말고 장례식장은 오라고 하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는 나 부르세요. 내가 하루 저녁에 초상집 6번도 갔다 왔어요. 저녁 먹고 출발해서 갔는데 아침에 한 7시쯤 왔어.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구룡사에 수인 스님은 그 집에서 꼭 스님이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발인하는데 5시 나가더만. 아침 조간신문 보려고 내가 5시쯤 내 방 앞에다 갖다 놓은 신문을 가지러 가는데 스님이 나오다가 나하고 딱 마주쳤는데 얼마나 고맙고 내가 감사하겠소. 정우 스님 어떻게 사는지 걱정하시는 월화 노 스님의 그 한 말씀에 천막법당에서 기도하고 지내고 있을 때 이측집 새 얻어가지고 30년 전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내 곁에 와서 함께 해주지 아니할 때 그 스님 오셔가지고 지금 30년째 저랑 함께 구룡사에서 살고 계신 우리 그 수인 스님이 꼭두 새벽 5시도 안 된 그 시간에 영안실에 발인을 도와주러 나가는 그 모습 감사하지 않은가요? 우리 절에 지금 구룡사 주지스님이 44살이라네? 그 보살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그 구룡사 주지스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그 또래가 한 7, 8명이 나랑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통도사에서 우리들처럼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장하고 여기 열애사 주지스님처럼 지금 40인데 절에 온 지가 한 30년 되니까 계산해보면 몇 살쯤 절에 왔다는 거 딱 나오잖아요. 안 나오요? 응? 이산해연선다 발원문에 나오잖아. 아이로서 출가하야 말과 뜻이 진실하며 눈과 귀가 총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발원해가지고 일찌감치 출가한 거 아니요. 그때 우리끼리 끓여 먹고 있을 때 지금 86인가 되신 아들이 지금 66이니까
85인가 6이 된 보살님이 30년 전에 절 형편이 안 돼서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저들끼리 끓여 먹는 것이 참 안 됐다 싶어서 밥이나 좀 해줄까 하고 왔다가 지금 30년째 살아. 구룡사에. 구룡사는 그런 이가 많어. 그런데 그 보살님이 건강도 안 좋고 연세도 많고 이제는 후원해서 아무리 우리가 퇴직이 없는 직종에 머무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90이 다 된 노인을 아직까지 부엌에 있으라고 해서 쓰겠어. 그래서 내가 작년 연말에 그래서 보살님 가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젠 후원해서 손 띄시고 내가 주지에서 손을 띈 것처럼 그래도 내가 주지 아니라고 그래서 살림살이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보살님도 후원해서 손을 띄어도 살림살이는 크게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서 그냥 사십시다 이랬더니 대명 있는 이들이 쑥덕쑥덕쑥덕쑥덕 헌모양이라 언제 가나 가냐? 안 가지. 내가 후원에 일하는 보살 2명을 보냈어. 언제 가나 하고 꼬나보고 있는 눈치를 채고 그 2분을 집에 가시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 이분들은 서로 집으로 가도 구룡사에 올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방을 그대로 놓아준다. 여기 열애사에 내 방 있어. 아나 몰라? 방 있어. 근데 내가 여기 안 살잖아. 여기 안 사는데 주지실보다 더 크다. 왜 그런가 몰라. 어? 누가 그렇게 방을 만들었지? 지가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제 뭐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로도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심의를 메울 수는 없다. 여러분들 우리 과거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지금은 다 거부장자야. 우리 때는 아침 먹으면 점심 먹을 거 걱정했어. 부모님들이. 아이들도 눈치 있는 놈을 알아. 그리고 그 작은 식량으로 여러 식구가 먹기 위해서 거기다가 감자도 넣을 때 있고 무도 넣을 때 있고 시래기도 넣을 때 있고 고구마도 넣을 때 있고 별별 짓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자식들을 그렇게 해서 가르쳤어요. 그분들이 우리네 부모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네 어버이라고요. 여기도 계시다고요. 지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꼴값들 떨고 있다. 제 모친이 어제 아래 90회 생신을 했어. 저도 거기 참석했어. 어제 아래 눈 온 날 저녁에 눈 온 날 수서지구에 한옥으로 된 음식점 참 무슨 효령 세종대왕 5째 아들집이라던데 뭐 음식점 어디 거기서 밥 한 그릇 먹고 왔어. 91살 만 90회 생신에 제가 참석했어요. 잘했어 못했어? 젊은 시절에 고생하던 그 그림들이 떠오르는데 전 부끄럽지 않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표했어. 전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어머니라는 말을 썼지만 출가한 이후로 본인에게는 한 번도 어머니라 불러보진 못했어.
보살님. 어느 날부터 이게 연세가 많아지면서 노보살님. 제 휴대폰에도 노보살님 휴대폰이 그렇게 찍혀 있어. 거기다 어머니라고 넣는다고 누가 뭐라 그래? 그리고 그 노보살님은 지금도 명절 같은 때 자식들 대동하고, 서울에 사는 자식들 대동하고 오면 당신이 먼저 그 노구를 이끌고 제 앞에서 삼배를 하려고 터잡습니다. 한 번은 엄격결에 그러는 모습을 붙들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시면 내가 얼른 손목 잡고 여기 벽에 기대라고 하면서 내 방석이 제일 더 좋으니까 그 방석에다 앉으시게 하는데, 다른 자식들은 스스럼 없이 전부 다 저한테 명절 같은 때 세배 같은 것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아랫사람이 할 수 있지만 세속적으로 형이나 누나나 이런 이들이 세속적으로 보면 형인데 6살이나 더 먹은 형이 나한테 와서 존칭어를 쓰고 삼배를 한다? 그걸 내가 가만히 놔두면 삼배하는 거죠. 그냥 나는 같이 엎어져서 한 번 하는 걸로 끝내지만 그분들이 그럴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형제지만 스님으로서도 고맙다는 뜻도 표할 거고 감사하다는 뜻도 들어있을 거고 앞으로 더 잘 살아라 하는 말도 들었다고 봅니다. 천하 없이 속여도 자기가 자기 속이기는 쉽지가 않고 혈육 속이기는 더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들은 근사치에 있기 때문에 다 속내를 안다.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 몰라 서로? 아이고, 그러면서 뭐 부부라고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 몰라? 알 건 알 만큼은 다 알잖아요. 알 것은 다 안다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도리어 그분들이 나한테 예를 하고 그분들이 나에게 존칭어를 쓸 땐 더 다짐합니다. 그래, 내가 더 잘 살아줄게. 더 잘 살 거야. 출가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 거야. 이런 말을 다진다. 이런 말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금은 보화로는 우리의 욕구, 욕망, 욕심의 그 저 밑바닥에 있는 걸 메꾸어지지를 않아. 아무리 많아도. 아셨습니까? 욕심은 자본주의적 합리성에 의해서 더욱 증폭돼요. 그래서 9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갖다가 1000만 원 채우려고 그래. 그런 일 많어. 네 번째는 인도는 종교 철학의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만일에 믿는 게 있다면 뭘 믿어야 되는 것인가? 다르마. 여러분 까르마는 이 가르마 탄다고 하는 이것은 업이라는 말이고 업식. 다르마는 아까 부타야 중 달마야 중 승가야 중 다르마 이것은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인식한다, 지지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 사람들의 기본 바탕에는 다르마가 우주를 지탱하고 유지한다는 믿음이다. 무지가 고통의 원인이다. 사람의 윤회를 거듭하는 이유는 무지해서 그렇다. 무지에서 번뇌망상에 쌓여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거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르마란 우주 질서에 맞는 올바른 행위 이런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 계고 이러한 가르침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끄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걸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영문 표기로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하고, 해탈, 본류를 끄는 거, 해탈은 모크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자신의 삶을 만드는 존재. 인간이란 동물하고 달라 자신의 삶을 만드는 존재. 매 순간 인간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의 삶을 창조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유심조 이렇게 말하죠. 삶을 만드는 게 인간이라면 인간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또 질문도 했더라고요. 그런 질문에 대한 것은 그동안 누없이 얘기를 했던 거니까, 우주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도, 우주는 인간의 마음을 투사한 거다 있어. 응? 여러분 저기 불교 공부할 적에 제가 한번 그런 것을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체 존재는 있느냐 없느냐,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있느냐 없느냐, 사람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이런 것을 바라문 승려들이 500명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물었던 그런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함축해서 얘기하면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가? 사람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살아간다. 그럼 곡식은 뭐가 만들었는데? 큰 지수화풍. 그러니까 자연의 이 지수화풍, 지구에서 만드는 거다. 지구는 어디서 왔는데? 허공은? 이제 지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허공에서 왔다. 허공은 또 어디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것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는데? 자연. 그랬는데 기독교도 나는 누구인가? 누가 그랬대. 나는 누구인가? 그분들이 믿는 분이 어린 양들한테 물었대. 나는 누구인가? 그걸 메시아라고든가 하느님이라고든가 하나님이라고든가 하늘님이라든가 하여튼 계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것. 그러니까 이걸 불생불멸 불구부중부중 상주불면한 자리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고 하니까 자연에서 생겼다. 자연으로부터 왔다. 부처님은. 자연은 또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열반에서 왔다고 하고, 열반은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어리석구나 바라문들이여. 삶이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요 말하니까 이제 언젠가 한번 들었던 기억나지요? 삶이 괴롭더냐 즐겁더냐. 저 세대는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고 그러나, 또 어떤 이는 이 중에서도 막 무지한 말이 깨소금 쏟아진다고. 여기 지금 안경 쓴 우리 젊은 세대가 막 화사하게 웃는 거 보니까 막 인생이 꿈 같은 갑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요? 좋아? 그건 열반의 자리에 들어야 그렇게 좋은 건데, 열반의 자리에 들어야. 근데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열반을 죽어야 열반에 드는 줄 안단 말이에요.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탐심치 삼독심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가 열반인 것, 니르바나인 걸 왜 감지하고 못하고 있는가 아셨습니까? 그래서 열반의 정멸은 나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경지는 체득해서 영원히 즐겁고 깨끗하고 맑은 자아를 팔아먹지 않음을 보고 이제 매각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딱배딱 이러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그 교수의 결론은 앞으로 별 소리를 다 하고 앞으로 아무리 천체불리하게 발달하고 막 우리가 붕붕 떠댕길지라도 결국은 불교를 통해서, 불교는 동서융합으로 생성될 세계, 다시 만들어질 세계 문명의 필수 요소가 불교라고 했다는 거, 그 말하려고 오늘 배소리 다 했네. 응? 그래가지고 과부하 걸려가지고 막 한 컵을 다 마셨네.
다음번에 와가지고는 지금 오늘 쭉 해놓은 거 나도 이제 오늘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저녁에 나도 이제 청법을 할 거거든요. 하면서 듣기는 들었는데 갈무리 안 된 것 좀 준비한 것이 시간이 모자라는 것만.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다음에 제가 다시 법회할 적에는 그 중에 몇 가지는 취합해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까 여기 있었는데 처음 오신 분 한번 일어나. 일어나세요. 일어나. 박수 한번 더 보내세요. 잘 오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